간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수요 기도에 참석했던 우리 YM 그 팀들이 이제 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그 카드를 보냈어요. 큰 카드를 각자가 이렇게 쓴 카드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씨로 봐서는 형제예요. 되게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께서 늘상 말씀하시던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는 당부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야 될까?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마저도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정말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찬송가를 이렇게 앞에 가사를 띄워주는데 언젠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가져오고 찬송가를 가져와 찬송가 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책도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 가져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 찬송 성경은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그게 꼭 예배에 오는데 성경 찬송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성경 찬송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글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새벽이나 또 다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아무리 그렇게 추워도 우리가 찬송 성경 가져왔잖아요.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찬송 성경 앱으로 받아서 이 성경 찬송을 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개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매일 양식이라고 했어요. 매일 양식.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뭡니까? 매일 용서, 매일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는 매일 보호에 대한 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매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보호, 매일 우리를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보호에 대한 기도를 간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라는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얻고자 하는 연약한 죄인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이기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번째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6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6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6번째 기원,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마 한두 번은 다 시험에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볼 때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로 시험을 당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또 그 시험으로 우리가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거나 악한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서 지금 나로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단의 몫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욥기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사단의 놀이깃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대로 하고 사단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결국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구나. 인간은 시험에 잘 드는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시험에 잘 드는지 몰라요.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듣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여러분 좋은 것 때문에도 시험에 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들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들수록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꼭 이 유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아주 세상에서 잘 되게 해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아마 40일 금식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40일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식하면 35일째부터 40일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35일째부터 40일까지. 예수님이 40일째 됐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돌돌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떡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떡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정인 장로님 떡 아주 좋아하시는데 떡이 좋은 거예요. 네. 밥도 좋은 거고 빵도 좋은 거고 떡이 좋은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뭐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너를 그렇게 받아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 여러분 뛰어내려가지고 안전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예수님의 그 지명도가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가지고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걸 준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데 그 사단에게 절하지 않을까요? 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절할 사람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주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그냥 얼마 주겠다는데도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유익, 회사에서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무릎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점점점 잘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피할 것이 있다면 가난이나 불행이나 어려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가 피해야 되는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죄는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에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짓죠.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늘 죄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컨닝했습니다. 돈 더 벌려고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좀 잘 되려고 그냥 장부 조금 그렇게 한 거예요.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밥만 먹으면 죄를 지을 것이 어디 없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과 불행을 피하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난과 불행을 피하려고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까? 아니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입니까? 이 두 가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입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오늘 주님이 그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뒤엉큐티를 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방에 그 GOP에 들어가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GOP에 들어가면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휴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늘 하는 일이 그겁니다. 언제 북한군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지키는 게 GOP예요.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뭐 목자도 아니니까 후방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GOP에 근무하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언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가 되시나요? 뭐 디스코 클럽이나 술집에서 그런 죄를 범하면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도둑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간음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예요. 내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란한 데 사용하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다. 대적자라 부를 수도 있는 그것은 육체와 세상과 사단이다 그랬어요. 육체와 세상과 사단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유혹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에 이렇게 잘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약한 것이 다릅니다.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빠지기 쉬운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빠지기 쉬운요. 모든 유혹이고 모든 시험이겠지만 내가 빠지기 쉬운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그러신 거죠.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다.
인자 앞에서 있다. 인자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컴퓨터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이성을 만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인자 앞에 서도록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악에서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늘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루를 깨어있으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꼭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시작하세요. 말씀을 꼭 한 절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요. 그럼 외우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큐티는 아침에 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아침에 묵상한 그 큐티를 한 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이렇게 큐티 하고서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한 큐티는, 잘한 그 설교는, 내가 잘 들은 설교는 일주일 동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생각이 나요. 평생 생각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냥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시험에 들고 수시로 유혹에 빠지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침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잠들기 전에 이상한 영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상한 드라마 막 요즘에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막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는 건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아주 단골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정보가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교육도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그냥 초등학교 안 나와도 됐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됐어요. 대학만 나와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게 합니까? 평생 교육을 받아요. 대학원 졸업하고도 또 저녁에 가서 여러분 배웁니다. 왜 그래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다양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되고 점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훨씬 심하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영성이 옛날 우리 선배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생각해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훈련을 받고,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에 참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노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떤 그 성적인 그러한 문제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빠집니다.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은 또 거기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시험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